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요, 예루살렘 회의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장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이 모여 서로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왜 회의를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에는요,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 출신,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15장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요, 본인들이나 똑바로 믿지, 자기들이나 똑바로 믿으면 되는데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온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회개케 하시고 성령 주셔서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로 막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요, 쟤들은 믿는 애들이, 하나님 믿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을 그냥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야, 예수님 믿는 것도 엄연히 하나님 믿는 거야. 야,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너희들 할례 받아. 너희들 율법 지켜.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요, 야, 과연 이렇게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갖고 이 분쟁과 다툼 때문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그래요. 치열하게 격론이 벌어집니다. 막 다투고 고성이 오가요.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야, 봐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을, 야, 너희들 다 보지 않니? 야, 지금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막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이런 역사들, 이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 하시는 거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백한데, 아니 너희들이 뭐라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과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지 마. 그거 구원받는 거랑은, 예수 믿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 베드로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로요, 회의가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반론이 제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야고보 목사님이 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며 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누군가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야, 지금 베드로 목사님 하는 말 들었지? 더 이상 시비 걸지 마. 하나님이 드디어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배 받으시려고, 그들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이제는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말씀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논란의 시비거리들을,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며 말씀으로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확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무슨 말씀을 인용하는가?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건데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씀이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고보 목사님은 지금 이방인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니까 다 조용해,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회의를 마치신 거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봄직한 다윗의 장막이 나오고요, 그 장막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다시금 그 장막을 일으켜 남은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이 말씀처럼 다윗의 장막,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말씀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그 처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져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이 역사들이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증거들이야. 근데 여기에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무슨 토를 달고 여기에 더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시는 일이야.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회의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가 인용한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 이 말씀이 맞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인용하며 한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일으키시겠답니다.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시겠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뭔가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뭐길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장막이 우리가 뭔지는 잘 몰라도 이것이 무너져 있는 꼴을 보시지 못하세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고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다시금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장막을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장막을 처음 지었던 다윗은요, 그의 인생 속에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를 원한대요. 한 가지를 바란대요. 근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있는 거래요. 그거래요. 우리는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가 잘못했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의 인물됨을 볼 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다음 말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룰 거야 라고 그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 그가 구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쁘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요,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인자하심,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 용서하심, 긍휼히 여기심, 우리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성품과 아름다운 존재됨이 그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뭘 보고 싶어 했다고요? 그냥 그분의 그 신적인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배라고. 예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을, 본성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것들을 맛보게 되면요, 사실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단지 오직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어주신 분이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이 내 안에 명확하게 깨달아질 때 이것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의 존재가 너무너무 뛰어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한번 그 매력에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거라고요? 이거 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요, 구했던 한 가지가 뭐라고요? 다윗은 그거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왕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에 구했던 한 가지는, 아니야,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른 데 안 가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자, 이 마음을 갖고 다윗이 그래서 이제는 난 이렇게 마음만 있어 한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하죠.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다윗이 장막을 짓습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하는 것과 장막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하려면 장막이 필요한가요?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예배하려면 건물이 필요한가요? 장소가 필요한가요?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은 수준이 높으셔서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겪어보면 아이고, 어디서 예배하나 라는 일들이 최근에 저에게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하나 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어쨌든요, 다윗은 예배하기 위해 장막을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장막을 짓는데 그 장막을 짓는 이유가 장막이 필요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 때문에 장막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지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역대상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 궤를 놓기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죠. 궤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이 궤가 나무 상자거든요. 이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속죄소, 이렇게 부르면서, 자, 하나님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궤를 뚜껑으로 덮어놓고 그것을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장소라고 부르며 그 장소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궤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그 궤에서 그 백성을 만나시며 그 영광을 보이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모한 것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궤를 모실 곳, 둘 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곳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장소를 만들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다윗의 삶 속의 구별됨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쓰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들을 위하여 남겨놨어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구별됨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좋아합니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고 그 어떤 것도 거기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곳을 두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세상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실제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동산에 임재하셔서 거기 오셔서 직접 그들과 거니시고 만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우리와 거니시며 함께 하시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시작되고 난 뒤에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이 뭔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뒤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두려워하여 숨은 거죠.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말씀이 뭔가?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님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뿐이다, 육체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육신으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사람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영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심,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심.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와 단절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예배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구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 잘되게 할 거야가 아니에요.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크게 되게 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예배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꿈꾸시고 그리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들을 이끄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사장 되겠다 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제사장 되겠다는 나의 플랜, 나의 계획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 이거 절대로 까먹지 않게 해. 제사장이라 표현을 해요. 제사장이 뭔가요? 본인이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기를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플랜을 두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두고 이 원대한 하나님의 이 망가져버린, 죄로 얼룩전, 죄로 하나님의 그 플랜에서 이탈해버린 이 세상을 두고 이 마음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한 일이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장막을 지은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장막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하나님이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장막을 지은 그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곳을 자기의 삶 속에 구별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실패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못하실 수 있을까요? 내지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안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것에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실패가 없으시고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앞으로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하고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구별됨이 무너졌어요. 그 구별해 놓음이 무너졌어요. 그 구별됨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인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정말요,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에돔의 남은 자들을 돌이키겠다 그러세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에돔이 누군가요? 에돔. 이 에돔이요,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이 말인즉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장자였지만 그 기업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시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돔의 남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왜 그런가요? 이게 처음부터
이 땅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포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배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모스서의 말씀에 기록된 바,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야.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지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마음먹으신 것을 변하시거나 실패하시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요, 하나님이 아모스서에서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시작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예배의 처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나와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중보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실까요? 본인이, 하나님이 손수 장막을 다 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게 누구였나요? 다윗이에요. 첫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장막을 짓게 하세요. 다시 한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와, 하나님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반응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다시금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뭔가? 그것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가 합하지 아니한가, 이 이슈예요. 이 문제예요.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느냐 못하느냐가 내 삶의 가장 큰 이슈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당신이 임재하실 장막을 치셨듯이요, 보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 세상 한복판에, 문화 한복판에, 우리의 가정 한복판에, 우리의 일터 한복판에 뭐를 치세요? 장막을 치세요. 나를 통해 장막을 치세요. 다윗을 통해 그 장막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했던 한 가지 뭐라고요? 그거 예배라고요. 내가 예배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내 일터, 내 가정, 내 삶 속에서 장막을 치세요. 어떤 장막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 하나님이 오시는 장막을 치세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것들을 지어가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장, 그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뭐 여기 맛있는 거 준다고 여기 오세요? 아니죠.
이 사명, 이 말씀 붙들고 여기 오셔서 예배하는 거죠.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중보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